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과 18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죄송합니다. 19절까지 읽었네요.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감사합니다.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재력, 권력, 군사력, 지도력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더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세상에서 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재력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돈을 잘 벌거나 많이 갖고 있는 거. 권력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 그다음 군사력은요? 잘 싸우는 거.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능력. 지도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력. 그렇죠? 사람들을 잘 이끄는, 한 단체를 평화롭게 잘 이끄는 그런 능력. 그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이 세상의 말하는 능력은 이와 같이 재력, 권력, 군사력, 그리고 지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돈도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이거 영어로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로 이게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스펙. 스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특별히 스펙을 너무, 스팸이 아니고요. 스팸 아니고 스펙. 자기 경력, 이렇게 이력서 같은데, 레주메 같은데 많이 쓰는 거, 그런 스펙이 화려할수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이 재력, 권력, 지도력, 심지어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능력이 뛰어난 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좋아하고 또 선호하고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새언약 교회는 이런 재력, 권력, 그리고 스펙 같은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걸 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다른 종류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능력, 추구하는 능력이 뭐냐?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데, 저희가 쫓아야 할 것은 이 영적인 능력인데, 그렇죠? 하지만 이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능력일까? 무엇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영적인 능력, 영역 이러면 뭘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능력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흔히 저희들이 영적인 능력 이러면은요, 병 고치는 능력,
뭐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능력, 아니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능력, 그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렇죠. 특별히 기도를 잘하는 거, 말씀을 잘 전하는 거, 뭐 설교하는 자는 뭐 설교를 잘하는 거, 전도를 많이 하는 거, 그러한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이거 없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능력인데, 이 능력 없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그렇게 받으면은요, 그 능력이 오히려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보실 능력이 이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능력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바로 안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뭐예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요, 마치 여러분 알라딘 영화 아시죠? 알라딘 영화 보면 여기 요실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비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지니가 딱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빌 때 하나님이 뻥 나타나서 3가지 소원 들어줄게. 그러는 것 같이 기도를 하세요.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보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은요,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어지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약해지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낮아지는 능력. 어리석어지는 것, 약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이런 능력을 무시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말씀이 왜 능력이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 저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능력자가 누구인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세상 앞에서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못 읽었는데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고 약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이고 강함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어지는 것이,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어지는 것이, 그리고 약해지는 것이 왜 지혜이고 강함이 될까요? 잘 저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저 사람 보면 되게 어리석어요. 딱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어? 왜 저렇게 바보같이 굴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보고 말씀하십니까? 예? 미련한 사람.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이거 갖고 있는데 그냥 쓰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남을 위해 포기하고 뺏길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는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밭으로 가서 땅을 다 팠습니다. 근데 딱 파는데 뭘 발견합니까?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이에요. 딱 보고는 주위에 보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다시 흙을 다 덮고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는 집으로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집도 팔고요, 차도 팔고요, 자기가 모았던 연금도 해지하고요, 들고 있었던 보험도 다 해지하고요, 은행에 있는 돈도 다 찾아오고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렇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은요, 가족들은요, 친구들은요, 직장 동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더 다 갖다 팔어 이러시겠어요? 말립니다. 그렇죠? 왜 말리십니까? 얘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밭이 뭔데, 그 값어치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를 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하냐고 미쳤다고, 미련하다고, 어리셨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 없이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미련하게도. 그렇게 안 하셔도 됐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랬어요.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신 겁니다. 죽지 않아도 되신 분인데 죽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하신 거예요. 왜 자기 것을 포기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하셨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하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죽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이게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저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지혜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상반절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게 됐다 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실 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해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희 새언약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세상에서는 약해지는 겁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빨간 걸로 해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더 약해질 때, 저희들의 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 됩니다. 예. 싫죠? 약하다는 말 싫습니다. 그렇죠? 궁핍 받는 거 싫어요. 박해 받는 거 싫어요. 공고 싫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받는 걸, 약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궁핍하고 박해하고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을 선택했고요. 약해진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약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약해지는 거 보면은 나를 막 사용할 텐데 그게 싫은데 그게 왜 나한테 강함일까? 그렇죠? 그 이유는 바울이 약해질 때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커지면은요, 나의 모습만 보이면은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커져버리면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집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안 보여요. 더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약해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성격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약한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시면, 너는 너무 이렇게 약해, 이렇게 약하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게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는 몸도 약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죠?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할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할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데도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있을 때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가만히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이 세상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약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은 괴로움을 당하실 때,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장소로 끌려가실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요.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 약해서 그냥 끌려가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지셨어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막 따귀들 때리고 침도 뱉고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보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빌라도를 보냈다가 빌라도가 또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내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끝내는 또 빌라도한테 오세요. 그렇게 아무 힘 없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바보 같아.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바보같이 사신 줄 아십니까? 절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분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로마 병정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칼을 꽂아라. 그리고는 그 귀를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보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없어요.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지시는데 그 일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로마 병정에서 대제사장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이 약한 모습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더 밝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약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의 약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수제자. 나의 수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니요, 로마 황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아우구스투스. 예,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나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등록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냥 피조물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궁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궁에서 태어나서 많은 찬양대가 그 태어남을 축하했습니다. 막 찬양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딱 목자, 동방박사.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무시당하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무시당하는 목자들이 와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그의 탄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높은 사람, 헤롯이나 아우구스투스가 알아줬습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알아줬습니까? 부자들이 알아줬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고위직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잠시 동안 쉬실 만한 집도 없으셨어요.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밑이라고 생각하는 어디입니까? 땅속 무덤에 묻히시는 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씀드려서 태어나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다시 말씀드려서 돌아가실 때, 바로 돌 위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요, 말 구유가 뭐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나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나무가 오히려 없었어요. 돌이 많았어요. 그러면 말 구유를 돌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뭐를 이렇게 해서 파서 무덤으로 만들었으니까 바위. 그러니까 어디에 눕히신 거예요? 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그 차디차지한 돌 위에 누우셨고요. 돌아가실 때도 그 차디차지한 그 돌 위에 누우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처음과 시작이 똑같으셨어요. 이와 같이 말 구유가 돌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놓였던 것도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돌 위에서 시작하셔서 돌 위에서 공생애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실 때 돌 위에 누워 계셨던 분인데 그 이유가 바로 저희 교회가 바로 그곳에 서 있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근데 그 반석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너무 오해해. 다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서 반석이 주로 땅을 팔 때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땅 밑에 있잖아요. 파고 자꾸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돌 위에 저희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낮은 곳으로 임하여야 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심으로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주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늘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낮아질수록 영광은 더 커집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연습. 낮아질수록 영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영광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교회라면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고통도 같이 나누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소유해야 할 능력입니다. 계속 낮은 곳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약해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살면서 어리석어지시고 약해지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쫓는 교회가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낮아질 때, 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천국 가는 조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님은 아주 결단코, 여러분들이 새언약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진짜 내 말하는데, 내가 보증하는데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리석고요, 약하고요, 낮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십자가를 소유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긴 통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통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낮아지심, 약해지심,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이고 능력이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